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정령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 참 그렇다, 진심으로, 진실로 그렇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참 진정으로 분명한 사람,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참 정당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백부장으로 있었던 로마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그 입으로 토설해서 말한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대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대대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적게는 3개 중대, 많게는 4개 중대, 본부대까지 하면은 5개 중대를 이끄는 그러한 대장이에요.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한 300에서 500명을 이끄는 직책의 사람을 대대장이라고 해요.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대장은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뭐 분대별로, 소대별로 전쟁을 나가지만 일선 전투 부대 중에 가장 완편 부대가 중대예요. 그래서 대위만 돼도요, 그 대위의 역할은요, 부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계단 대위가 길에 가잖아요. 그러면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대위가 3사람, 4사람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이 뭐예요? 대장이에요. 대대장. 대대장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전에서, 현대 군인 사회에서 대대장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로 치면은 오늘날 대대장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군대 체계로서는 이런 대대장을 거느리는 사람을 연대장이라고 해요. 연대장은 무궁화가 3개예요. 이 연대장님은요, 장군 되기 전에 이 예하대에서 꽃봉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대령이 나타나면 아주 귀한 거예요. 뭐 장성이 되면 말할 나위 없겠지만 장성은 오늘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별단 장군 얘기는 우리가 안 해더라도 이런 연대장, 대대장 이런 분들의 군대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무게가 있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아, 그런데 그 대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뭐라고요? 다 같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몹쓸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죄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할 것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난 주간에 한때 이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당연히 그런 죄를 받았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당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 3일이 되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100일이에요. 100일 전이에요. D-100일. 100일 후면 우리 선거 치러야 돼요.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문제는 또 우리나라를 얼마나 정신없이 만들지 몰라요. 이런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요, 고요한 폭풍 전야에 조용한 일기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물어요, 안 가물어요? 이 어르신들이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가문 것 같아요, 안 가문 것 같아요? 가물죠? 느낌도 가뭄이 느껴지지요? 실제로 올겨울에 눈이 안 와서 제가 올겨울에 눈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찌끗찌끗 빚을 뭐 찌릿찌릿은 해봤지만 제대로 눈 쓸어본 기억이 없어. 올해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도 그렇게 가물어서 눈 안 쓸어본 적이 있는데 눈 안 쓰니까 좋더라고요. 눈 한 번 쓰면 막 어지러울 정도. 눈 안 쓴 건 좋은데 대신에 지금 많이 가물잖아요. 이런 가뭄 끝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가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분명히 좋긴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땅도 회복되고 좋긴 좋은데 비 쏟아지면 어수선하잖아요. 내일 모레 지금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 모레 비나 눈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제 한번 가봐야죠. 비도 와야 오는 거니까, 그죠? 비가 한번 내릴 텐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구름이 저 서쪽에서부터 싹 그렇게 몰려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때인데 우리 국가적으로 계절적으로나 이 자연 환경적으로나 시대 상황적으로나 많이 힘든 때이단 말이에요.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대가 그렇게 정말 복잡하고 심지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빌라도를 일컬어서 얘기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역죄인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그래서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모노 드라마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인기 배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을 죄 없다고 실제로 얘기했었어요. 한 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옳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 돌렸어요. 보냈어요.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빌라도의 휘하에서 유대인을 다스렸던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헤롯이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왕이나 입는 옷,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도로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받은 예수님을 보고 또 묻습니다. 죄인인가 아닌가? 이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자 고대 얘기했던 대로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수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온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흉악범이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려고 지금 사형수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도대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보시오, 이 예수라는 자를 놔주면 좋겠어, 이 흉악범 바라바를 놔주면 좋겠어. 빌라도 생각에 당연히 흉악범을 놔주면 될 것 같이 여겨가지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보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잘 내막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돗대기 시장같이 소리 지르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여론이 돼가지고 빌라도가 결국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민심이 폭동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정치인으로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결코 죄가 없도다. 그러나 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손 씻고 툴툴 털어버렸어. 그럼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는 그 빌라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죄 짓는 것만이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만들어내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것도 뭐예요? 죄다. 내가 도둑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도둑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뭐다?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네가 간음했다고 해서 그게 간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음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그 음란한 마음, 욕심을 부리는 그거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 맨날 죄 짓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짓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빌라도는 알고 보면 죄가 없지만 그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그 죄를 끝까지 변론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책임 회피죄가 됩니다.
책임 회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사람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억울한 역사가 없이 바른 역사가 바로 써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활동이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언론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할 정도로 무명한 그런 언론사에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복잡하게 얽히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건 다루고 싶지도 않고 다룰 능력도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담 사례 중심으로 하도 사건 사고 많고 복잡한 소식들 많으니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 좋은 일이 많으니까 좋은 일들 중심으로 기사를 쓰리라 그런 명을 받고 또 그런 사명의 부름을 받았는데 보니 요즘에는 그것도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보이는 것들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언론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처럼 그야말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서 사람들의 그 편향 성격과 그 왜곡된 여론에 의하여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이르러 이 자연 환경도 예수님의 억울함을 아셨든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면 태양빛이 밝을 때인가요? 어두울 때인가요? 밝을 때. 밝아도 가장 밝을 때예요. 그렇죠? 정오 12시 되면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이 떠 있고 즉각적으로 빛을 비춰주는 시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오에서부터 오후 1시, 2시, 3시면 어때요? 햇볕으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뜨겁고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볕이 좋으니까 빨래도 말리고 음식도 말리고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하고 우리 부인들 그리 하잖아요. 그 좋은 시간, 그 햇빛으로는 가장 밝고 햇볕으로는 가장 따뜻한 그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어둠이 쫙 내려친 거야. 그래서 그 지경이 깜깜한 밤중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과 낮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 환하고 밝은 시간이 깜깜한 밤과 같이 어두워졌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혹 보면은요 환한 대낮 시간인데 시커멓게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괜시리 그냥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지요? 안 해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평생 사시면서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본 분이 있다면은 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상 현상이 그 시간에 나타나요. 그런 때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더러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아까 바르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근데 제가 그 뜻을 깊이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가 바른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이 탁자를 이 강대상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강연을 할 수 있는 강단이 반듯하고
이 밑으로도 반듯하게 곧게 세워져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옆으로 반듯하지 않고 이게 밑으로 반듯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끼우뚱해가지고 볼품도 없을 뿐더러 바르게 서 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수평이 딱 맞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기둥이 똑바로 직각이 맞아야 건물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쓰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짐통을 접었을까요? 안 접었을까요? 접었어요. 오랜 시간을 접보진 않았지만 젊은 시절에 짐통을 접었어요. 부산에서도 해봤고 인천에서도 해봤고 그거 힘들더라고요. 짐통을 지고 가는 노가다만 했는데 전문가들을 보니까 요만한 실끈 하나 가지고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요래 딱 해가지고 있더라. 뭐 하는 거예요?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줄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로로 세우는 이 세로목이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그거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목과 세로가 딱 맞아서 직각이 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도록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이 수평, 이거 줄이라고 그러죠. 줄. 그걸 잣대라고 그러죠. 잣대인데 가늠자라고 그러죠. 가늠자를 이렇게 날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의인이다 할 때의 의자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의가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중심을 잡고 이 가로와 직각이 되는 반듯한 모습,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거라고요? 바로 그와 같이 똑바르고 의로운 사람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아버님 유일하게 오늘 참석해서 저를 보고 계시고 우리 여러 어머니들 여러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볼 때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고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완전한 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재판관이 판결을 하지만 그 모든 판결도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에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정령 의인이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내 의로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너를 의인이라 인정하노라. 나를 믿는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은 비로소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신 누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령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말할 수 있었던 백부장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따라 우리도 언젠가 다 뭐하게 돼요? 좋은 말로 가게 돼 있고 보통 말로 숨지게 돼 있고 그냥 막말하는 말로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 것이오 장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임종하여 숨지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정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녀손에게 최소한 인정받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안 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지난 주간에 명절 당일에 저는 저희 장모님의 4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 2월 10일 날이 추모일인데 명절이 껴서 모든 자녀손들이 명절에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 모였어요. 최소한 6남매는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 어머님이 마지막 가실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집에서 운명하지 못한 슬픔이 있었지만 그 어머님을 추모하면서 6남매가 다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남이 되신 아드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추모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지만 안수 집사님인 그 아드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당신들이 교회 출석을 누구와 같이 빤질나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라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하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가 말든가. 그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자녀손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자녀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우리 자손에게 저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셨다, 믿음의 어머니셨다, 인정함을 받는 인정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